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사용하신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난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잉태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여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도 그의 아내 라헬이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다가 요셉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면서 이제 분인나라는 이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지만 고난 중에 잉태의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도 정확한 나이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뭐 이삭과 그다음에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라헬, 엘가나와 이 한나, 그리고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으로 이어지는 이 의인들의 이제 불임과 임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또한 풀어주시는 은혜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순적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자녀를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또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75세에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 아들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에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이제 새롭게 할 이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이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도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에서 6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친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지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에 있어서 이웃이 이제 참여한다라는 관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관습도 있었고, 가문 중에 이 사회적 명망이 높은 사람, 또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따르는 관습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지와 이웃들은 이 아기의 이름을 이 당대의 명망이 높았던 제사장이었던 이 아버지 이 사가랴의 이름으로 하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친이었던 이 엘리사벳은 망설임 없이 요한이란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이 본문 이제 63절을 보면 이제 말을 못하게 되었던 사가랴도 글씨를 쓰면서까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구세주의 이제 전령으로서 아주 걸맞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 부부 자신들에게도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친척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판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장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과 1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의 부모였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과 임신할 수 있는 때 그 간절함마저 고통의 순간으로 보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가정을 또한 시작했을 때 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자녀들을 잘 낳아서 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당연하게 기쁨을 누려야 할 시기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대신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며 심지어는 이 자녀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분명한데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스스로 받아들이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러한 고통을 성경에 토로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임신 못하는 여자라고 멸시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면서 이 한나가 이제 임신하게 된 기쁨이 마치 이제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요한의 어머니
이제 엘리사벳은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의 상황까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었고 간절한 기다림과 이 소망의 시간도 다 지나가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부름을 겪은 여러 여성의 인물들 가운데 이 엘리사벳은 이 사무엘상의 한나도 뛰어넘고 이 창세기의 이 사라도 뛰어넘는 이 부림 중에 이 최고의 고통을 겪은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이제 이 엘리사벳이 겪게 된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엘리사벳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눈물을 아마 수없이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자신을 천국으로 부르실 날이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사벳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계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바로 엘리사벳의 고통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엘리사벳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보내야 하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고민하시며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편을 지은 시인 자신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일은 마치 여인이 잉태를 하고 때가 차서 해산을 하는 수고로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제 67절에서 이 80절까지 나오는 이 사가랴의 이 창가 속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74절부터 7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태어난 이 아이의 사명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와 세상의 어둠으로 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반항과 적대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이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 헤롯의 아내 되는 이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 순교의 일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갈고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고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앞서 보내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큰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고심과 눈물의 결단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은성교회도 이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바로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회하시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또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셔서 이 목회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을 이 우리 운성교회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것인 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알고,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고, 엘리사벳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처럼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과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